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참된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앞에서부터의 오늘 본문 말씀까지를 가버나움 회당 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전하신 메시지죠. 이 6장에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길게 71절까지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고 남기신 이 표적을 통해서 빵에 대한 문제, 즉 밥이라고 하는 그 소재와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그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6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7문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이 6장에 있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처음 등장하고 있는 은유적 표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두 번째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지니고 있다. 세 번째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설교를 지금 쭉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응에 대해서 성경이 그대로 다 기록이 돼 있죠. 52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종교인들과 그 상당히 앞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했다. 또 7장으로 막 넘어가면 1절에 예수를 죽이려 했다. 이 설교를 듣고는 예수를 죽여야지 안 되겠네? 그런 마음을 유대인들이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라다니면서 떡 얻어먹고 그 일이 잘 되고 사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됐던 이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60절 말씀에 보면 힘들어했다. 골치 아프네. 뭔 저런 거 몰라도 되는데 뭐 저런 얘기 하셔 저렇게 하고 이 오늘 설교의 내용 중심으로 한 이 이야기를 듣고는 힘들어했다. 조금 더 66절에 가면 그래서 떡을 먹고 함께 지금 쭉 아까 벳세다에서부터 그런 것을 경험하고 가버나움까지 그 갈릴리 건너편 지금 가버나움까지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떠나가 버렸다. 잠깐 어쩌다가 떠나갔다 다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떠나가 버렸다 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 설교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반응을 일으킨 본문의 설교를 제가 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잘 듣고 이해를 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영적으로나 성숙하고 깨달은 분들이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성질이 나야 될 것입니다. 성질이 나고 맨날 저런 소리 재미들 뭐 그게 말장난 아니야 뭐 이렇듯이 뭔가 좀 열불이 나고 뭐 정 아니면 잠이라도 자든지 이제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제가 예수님 같이 적나라하게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괜찮은 것이 되겠죠. 자, 여러분은 그 둘 중에 무엇이 될까요? 어느 대상이 될까요? 이것을 정말로 깨달아서 할까요? 아니면 속에서 좀 열불이 나면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반항, 도전적인 다 떠나가 버리게 죽여 뭐 이런 반응을 대부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재미없는 본문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다. 뻔한 소리 같은 그 알듯하면서도 모르는 얘기다.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 두고 설교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1절 본문부터 들어가 보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여기서 수군거렸다 그 말은 그냥 귓속말로 했다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화를 냈다, 불평했다, 언짢았다, 뒷담화를 했다 이런 뜻이 지금 우리는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을 해서 수군거려 라고 있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수군거린 것이 굉장히 큰 죄라고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시간상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들의 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고는 이르되 수군거리면서 이런 소리들을 하는 거죠.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난 그 나사렛과 이 가버나움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몇백 호 되지 않는 이 나사렛 거기에서의 일들은 다 뻔한 것입니다. 쟤 좀 똑똑하지. 제 아버지 요셉이야, 어머니 마리아야. 근데 둘이 뭐 결혼도 안 할 때 뭐 어쩌저쩌 하고 또 태어났다네. 저지 뭐 숟가락 숫자가 몇 개네. 쟤 나사렛 초등학교 졸업했어. 이런 것을 사람들이 뻔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우리가 아는데.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아 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뭘 안다는 것일까요? 대부분은 정보일 뿐입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사람의 삶에 어디 학교를 졸업했고 또는 키가 몇 센치쯤 되고 언제부터 나랑 알게 됐고 걔 부모가 어떻고 제가 돈 좀 있고 어디 졸업을 했고 이런 피상적인 것을 대부분 알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까요? 그 사람의 깊은 고민을 알까요? 같이 그토록 오래 살았는데 아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을 그 남편이 다 알까요? 반대도 되겠죠? 자식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멍뚱한 일을 하면서 하는데 부모가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자식에 대해서 아는가요? 난 정말 몰랐어요. 아이고 내 자식은 그럴 애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고 쳐서 자녀가 경찰서 잡혀가면 부모들이 와서 얘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얘는 착한데 옆에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래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다고 하는 것, 내가 아는 건 무엇일까요? 자, 성경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 알아. 예수님 사랑해. 뭘 알고 뭘 사랑한다는 것인가요? 예수는 어떻게 태어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기독교인 아니어도 그 정도는 우리나라 사람 다 알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안다는 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성질을 내면서 제까짓게 지혜, 애비도 알고 지혜미도 알고 우리 사촌에 뭐고 어쩌고 혈연, 지연, 학연 온갖 동원해서 안다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 겉에 나타난 현상, 껍데기 이런 것을 대부분 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데 지가 지금 어째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저따위 소리를 해?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사실 무신론자보다 뭘 좀 안다고 하는 어설픈 신앙인이 더 고집세고 더 골치 아픈 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계곡에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영생의 빵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주는 세상의 빵만을 달라고 조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주위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나지? 그런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나요? 예수 믿으면 다 복받아서 하는 게 쉽게 다 하고 건강하고 그 집안이 만사 형통하나요? 정직하게. 우리의 희망사항이지만 교회 안에 보면 안 그런 사람 적지 않게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도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어찌 어려운 일이 저 집에 계속 생기나.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마음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신앙은 별로 안 좋고 뺀질뺀질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그냥 영적으로 하는데 대체로 잘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예 안 믿는 분들 중에 더 잘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분명히 길게 보고 전체적으로 보고
영혼의 관점에서 또 이게 외적인 내면적인 모든 것에서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형통하고 결국 합력이 선을 이루니까 만사 형통과 잘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영의 그것을 다 보고 영혼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머리가 피를 쏟고 죽어버렸네요. 초기 그런 사도들 정말 훈장을 100개씩 드려도 올림픽 금메달을 10개씩 걸어드려도 아쉬운 그런 사람이 그냥 모욕을 당하고 시신까지도 누가 잘 거둬주지도 않고 로마 박해 시대도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생의 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관점이 세상의 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뭐 듣고, 어떻게 하면 월급이 많이 오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뭐 원하는 것들이 잘 되고, 안 그러면 교회에서도 기죽어 있고, 뭐 이런 게 신앙처럼 당연한 것처럼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인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잘 되면 좋고 잘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것이 기준이 결코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조차 이 세상의 빵, 그것이 아닌 생명의 이 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직강을 듣고 있는, 예수님께 직접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요한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칫하면 그런 자기 틀에,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 죽은 껍데기와 같은 지식을 자꾸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재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 문제는 좀 뒤에 또 다뤄보기로 하죠. 43절에 예수께서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너희들 뭐라고 니들끼리 지금 얘기하고 있냐? 그러지 마라. 그런 짓거리 하지 마 하고 예수님은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이사야서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온다고 하지 않았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 나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가졌습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이 알고는 있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당신은 영생을 가졌나요? 당신은 영생을 지니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다 아는 거라니까요. 그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은? 내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는 거야, 있다고 했어. 있는 거야. 죽으면 그래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야. 그렇다면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데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가 설교에서 맨날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 어떻게 그 정도로 갖고 되겠습니까?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다 하는 것은 영생을 계속 지니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영생이 있다 없어졌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현상이겠죠. 하나는 영생을 가졌지만 모를 수 있습니다. 영생을 가졌다고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아메리카 대륙 발견하고 원주민들 갔더니 다이아몬드 그걸로 공기놀이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먹을 거 조금 주고 그것들 가져왔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흔히 있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엄청 귀하고 비싼 건데 그거 갖고 공기놀이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영생이 있다고 생각은 하면서 영생을 별로 그 귀한 것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썼으니까 알죠.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들이 영생이 있는 걸 모르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써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내가 말해주려고 이거 쓰는 거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모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주 어리다거나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거나 아주 새신자거나 그러면 모를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알면 말씀에 분명하게 이런 증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뭐하러 예수님 믿어요? 뭐하러 성경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성경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내가 믿어야지 해서는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내가 잘 몰랐는데 성경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걸 썼다. 영생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있네. 나도 믿는 내게 있네.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그냥 대충 살았네? 영생 없는 사람처럼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그것만 알고 살았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생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네? 하는 것을 말씀을 읽고 말씀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내 것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성장해 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나와 동행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영적 경험들에 의해서 이것이 점점 더 확신으로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알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엄청난 생명적인 변화 이런 것에 의해서 영생이 있음을, 사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생명, 즉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가 계시고 영생하니까 나하고 그분이 하나가 됐으니까 내게 당연히 영생이 있는 것이다.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 경험으로, 영적인 지식으로 우리들 속에 성경의 말씀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그러겠죠. 특별하게 어려서부터 쭉
그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쭉 자라온 분들은 좀 그런 다이나믹한 것이 조금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또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쭉 자라와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면요. 그러나 이제 중간에 예수를 믿었다거나 어떤 주님에게서 멀어졌다가 아주 공고한 상태, 아주 무기력한 상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내가 헛살았구나 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인생의 대전환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때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확증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있음을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확실하게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성령으로 깨달아진 사람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일단 통과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고 생명을 가졌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에서의 생명이란 말과 영생이라는 말은 똑같은 헬라어 단어 조회를 이렇게도 번역했다 저렇게도 번역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근데 예수님이나 여기 또 6장에서는 또 만나 이야기를 또 끄집어냈어요. 만나가 어쩐데. 근데 만나를 먹었지만 잠시 배불렀어도 결국은 다 죽었다라는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이제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떡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청각 교제이다. 좀 더 고상한 표현은 예표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시청각 교제로 요걸 보여주면서 요런 모양이에요 하고 이제 진짜를 알게 미니어처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여기는 뭐 광화문이에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전체를 보여주면서 이제 미리 광고를 할 수는 있겠죠.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이 만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만나를 하나님 주시면서 왜 만나를 먹이셨는가? 하나님 백성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으로 뭘 만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이집트에서 기름진 땅에 물이 잘 공급되고 거기에 곡식을 잘 심고 그렇게 하는 데서 곡식이 자라나면 그것을 먹고 사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있는 것에서 거두어서 너희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야. 물론 환경적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농사 짓고 뭐하고 할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근원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야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준 것이야. 하늘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방식이라든가 모든 게 완전히 달라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조건이 하루에 하루치만 거둬서 먹어라. 다만 안식일 때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틀치를 거둬놨다가 먹어라. 이 조건이 있으면서 그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해서 그들을 먹여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욕심쟁이들이 꼭 있잖아요. 식탐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게으름뱅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귀찮게 매일매일 그거 어떻게 한 방에 그냥 며칠 거 하지, 뭐 이런 사람들은 꼭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불신자들이 항상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것까지 미리 거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루치만 거더라 했는데 이틀치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믿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뭔가 이런 머리 쓰고 뭔가를 해서 남하고는 좀 틀린 그런 것으로 내일을 뭔가를 자기 방식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이러한 불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생존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미래가 불안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그래도 한 달치 먹을 20kg 쌀은 좀 갖다 놔야 그래도 조금 속이 편하지. 뭐 이런 식이죠. 그러나 이제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래를 대비하는 게 잘못이냐?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그건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은 하루치만 거더라. 그래서 오늘 딱 먹고 떨어지면 하늘에 입 벌리고 하나님 오늘 또 먹을 거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안 오면 난 쫄쫄 굶는데요. 하나님은 하루만 나하고도 함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하루만 연결되지 않아도 나는 굶고 조금만 지나면 허기지고 나는 쓰러지고 무기력해지고 아무 맥없는 존재인데요. 하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어도 갑자기 뭐야고 끊길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난 쫄쫄 굶으면 어떡해. 대비를 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꼭 있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하루 것만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가르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고 다음 날 것까지 거두어서 감춰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16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싹 뒤에 꿈쳐놨는데 그것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오늘 것이 그대로 신선도가 유지돼서 내일도 그대로 돼가지고 내일 뭐 안 거들어 가도 되고 혹시 하나님이 뭐 깜빡하다가 하루치 그냥 건너뛰어도 남은 굶어도 나는 안 굶고 잘 먹을 수 있는데 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오히려 쓰레기만 만들어가지고 더 골치 아프게 됐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보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워낙 노예 생활에 세속의 그것에 전부처럼 살아간 그들을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의 가치관,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그 40년 동안 훈련, 교육으로만은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은 알았어요 하면 끝이지만은 훈련은 그것은 삶으로, 행동으로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렇게 해서 몸에 체득하게 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시키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틀치를 놔둔 사람을 성경은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조금 욕심 있는 사람이다 정도가 아니라 불신앙의 존재다.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다 하다가 안 되면 난 깡통인데 누가 내 인생 책임져? 뭔가 한 달이는 내가 하고 뭔가 비상대책을 내가 다 뭔가 마련해야 되는 것처럼 사는 그런 것을 성경은 믿음이 적다, 작다라고 말하기보다 불신자다, 안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한 이중적인 일을 뒤에서 딴짓으로 늘 하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의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나요? 그러면 노후 대비도 하지 말고 저축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극단적인 그런 아닙니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월급을 잘 관리하고 통장으로 노후연금도 들고 국민연금도 들고 해야 됩니다. 자기 건강 대비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옆 사람에게 민폐가 됩니다. 자녀들이 병원비 밤낮 대야 될 수도 있고, 옆에 친척들이 어려우면 매달 생활비 대줘야 될 수도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주면 안 되지요. 적어도 자기 몫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훈련의 내용에서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거역한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자기가 뭘 열심히 해서 잘 준비하고 하는 것은 어쩌면 권장사항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늘 생각할 때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이런 걸 하고 나는 남보다 앞서서 뭐 머리가 좋아서 뭐가 어떠고 막 그런 것 자기 자랑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이런 것들이 연결되게 하시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잘 감당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하는구나.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내가 딴머리 쓰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 복음서에도 이제 지혜로운 종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근데 마음 깊이 엑스레이를 찍어보자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정말 예수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내일 만나를 안 줄 것 같아서 내가 뭔가를 챙겨야만 내 앞날이 보장될 것 같은 그런 불신앙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하세요, 주님이 뭐 어쩌고 이 쇼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만나 얘기는 잠깐 통과하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계속 이제 골치 아픈 얘기를 주님은 뭐 이게 뭐 헷갈리게 또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짜증났다는 거죠. 52절. 그러므로 유대인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한단 말이냐.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엄청 사람들이 막 신경질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 박해에서의 뭐 작은 일화긴 합니다만 그런 데서도 그 처음에 기독교를 상당히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그 교회사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교는 식인 종교다 하면서 성경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는 이러한 기록들이 있다 하면서 저러한 식인 종교는 죽여야 돼, 그거 박멸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박해 뭐 하나의 원인으로도 있었다라고 교회사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종교도 있잖아요. 뭐 사탄교 그런 부분도 있고, 막 자녀를 죽여서 하고, 그 인신공양,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심청이를 그 용왕님께 바쳐라. 근데 뭐 이렇게 죽이진 않고, 야야, 우린 좀 점잖하게 네가 물로 뛰어들어.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미화된 명분이, 그러면 네 아빠의 눈이 떠져. 효도하는 거야. 근데 뭐 남경장사 상인들의 목적은 하여튼 우리가 죽을 걸 대표로 재물 하나가 순결한 처녀가 거기에 얼굴을 치마로 뒤집어 쓰고 퐁당 빠지면 우리는 편안해. 우리 대신 네가 죽어. 뭐 그런 것이 이제 심청전의 뭐 모티브가 된 것이기도 하죠. 그런 종교들이 또 고대 마야 문명의 이런 데랑도 이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유적인 표현들을 실제 사실로 믿는 이제 이런 웃기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적 반응과 조롱, 배척에도 예수님은 뚝심이 좋기 때문에 아주 배짱이 있어서 그냥 꼬리 내리고 아이 안 듣네 하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할 말씀을 끝까지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 5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한참 더 나가서 아까는 뭐 살 얘기만 했더니 이제 더 끔찍하게 피 하기까지 해요. 피 마셔가지고 네 입술에 내 피 묻은 거 있냐? 입술에 피 묻은 입술을 한번 보여줘봐.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네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이야. 이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능지처참해서 찢기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뒤집어 쓰심으로 나를 살려내신 주님의 그 이제 십자가 사건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점이 가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알아먹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종교적인 내용이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심장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경험되지 않은, 믿어지지 않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것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인감도장 찍음으로 인해서 내 속에 이루어지는 엄청난 혁명적 사건인데 이것을 종교적 교리로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랬다고 해. 주님이 여기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 그러니까 우리 죄가 없네. 뭐 그러면 나 천국 가네. 그냥 그러고 지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또 나도 그 안에 있다. 어떤 외부에 뭔가가 있습니다. 물이 피가 있습니다. 피가 있다.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던 것과 방금의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컵에 어떤 물이 담겨 있었을 뿐입니다. 피가 담겨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목마르다. 마셔야겠네 해서 마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나와 상관없고 객관적 대상이었던 예수라는 존재가 4대 성인이고 훌륭한 말씀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그런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안 들어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 피는 그냥 삼키면 되겠지만
떡이다, 삼겹살이다. 그러면 해서 막 이제 씹어 먹겠죠. 씹고 갈고 막 이렇게 해서 뜯어 먹고,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잘게 잘려져서 들어가서 소화가 되잖아요. 소화가 되고 그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밖에 있었던 뭔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돼서 하나가 됐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막연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그것이 영적 실체로서 성령에 의해서 그건 경험되기 때문에 죽으라고 설명한다고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설명을 해줘야 뭔가 좀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요. 성령의 조명함에 의해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속에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좀 잘난 척하고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했어도 하나님 앞에 팬티도 안 입고 딱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진짜 창피하구나. 고상한 척하고 싹 있었지만 음란한 거 그런 보는 것이 막 감돌고, 해외 여행 갔을 때 몰래 텔레비에 그 유료 그런 거 막 보고 또는 막 뒷골목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고상하고 멋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같이 착한 사람은 그런 건 안 하지만 속으로는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는 다 들춰지는 것입니다. 뭐 인격적이고 고상하고 대부분 그 껍데기 아닙니까? 내 속의 깊은 곳에는 죄성과 그런 것을 오히려 다 관음증 그런 것들이 내 마음 속에 있으면서 안 그런 척하고 있지. 내 마음에는 만약에 아무 통제가 없고 완전 비밀이 지켜지고 누구한테 걸리지 않으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죠.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가 참으로 죄인이구나. 그냥 교회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뭐 이러니까 싸잡아서 죄인이 아니라 나만 꼭 집어서 당신 이리 나와봐. 당신 청문회 좀 해야겠어. 하나님이 딱 해서 과거부터 쫙 파노라마처럼 인생을 펼치면서 네 이렇게 고상한 말 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살았지. 그런 게 많지 않을까요? 내가 그런 위선자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성령의 빛에 의해서 빛이 비추면 밝아져 가지고 감출 것이 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의 역할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뭐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덜렁덜렁만 하고 뭐 성령 아는 체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은 많이 하지만 그 내면에 그 빛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처절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피눈물을 흘린 적이 없습니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지저분한지 내 속에를 진짜 보면 뻔뻔한 낯짝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가짜입니다.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맨날 그런 건 아니고 적어도 인생에 한두 번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내 완전 시궁창 같은 내 속이 확 뒤집어지면서 보입니다. 하나님 제발 입 닫아 주세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이야기, 제 혼자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다.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목마르다 먹고 싶다 할 때 뭘 주님께서 이렇게 딱 마시게
해주시오. 뭐 저기 100m 밖에 있으면 제가 어떻게 뭐 마시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여건도 마련해 주셔서 그렇게 돼서 그때 네가 내 안에 있고 나도 네 안에 있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주의 만찬이라는 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형식을 엄청 강조를 해서 주님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요 하면서 이제 뭐 사제가 주더라고요. 안식월 때랑 제가 이제 전 또 그런 행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당에를 갔잖아요. 미사를 드렸잖아요. 신부한테 가서 목사 아닌 척하고 하고 받아갖고 이제 또 먹고 똑같이 해본 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가톨릭은 이 미사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뒤에 마지막에 앞에 뭘 했던 간에 하여튼 떡하고, 근데 포도주는 대부분 신부 혼자만 마시더라고요. 대표로. 우리는 동전만 한 거, 기계로 납작하게 한 거, 그 500원짜리만한 아주 얇은 하얀 밀떡 기계 찍은 거 하나씩 좀 이렇게는, 또는 어떤 데는 이렇게 혀 내밀면 신부가 이렇게 주던데, 코로나 이후는 그거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손에만 다 주는 것 같아요. 그것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찬이든지 그걸 통해 이것은 내 살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주님 앞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의지조차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여기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지식적인 어떤 종교의 대상, 연구의 대상, 감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대가 오늘 노래 잘하나? 5, 6, 7자매 오늘 되게 잘하네. 원하고 바라고. 나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 잘하네. 혹시 그런 게 예배 주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프로그램이 재밌나? 오늘 목사가 설교 잘하나? 앞에 오늘 안 자면 뭔가가 좀 이상하다 하거나 뭐 그런다는데, 뭐 설교 채점하려고 하고 있고, 누구 집단은 저 사람은 좀 보기가 그래, 뭐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교회가 얼마나 크고 멋있냐, 우리 교회는 와 이렇게 막 크고 멋있고 뭐가 있어, 뭐 그런 거는 교회를 구경하듯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육체 생명을 위해서는 빵과 밥과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빵을 보고 감상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갓 구워낸 빵이네. 빵 냄새 너무 좋아. 하고 빵을 막 대고 코에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만 하고 있으면 배가 부릅니까? 식욕만 더 자극되고 위산만 나와갖고 위만 깎이지. 빵은 떼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떼서 내가 씹어서 갈기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덩어리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서 어금니로 자근자근 맷돌로 갈듯이 해갖고 내 속에 들어가서 흡수가 되고, 그래야 제대로 소화가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해하고 느끼고 감상하고 무슨 고상하게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씹어 먹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 묵상하고 내 것으로 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그것이 내 것으로 눈물이 되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게 신앙이지. 무슨 감상하고 뭐 종교가 어떠고 그런 건 모르는 사람이 예수 잘 믿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거하시는가? 56절에 거한다고 말처럼 그 말은 날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살고 계신다, 그런 현재형, 현재 진행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뷔페 가서 식사를 한번 잘 했더니 10일간 안 먹어도 쌩쌩하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적어도 한 2끼 정도 이상은 먹어줘야 허기가 안 느껴지고 일할 힘이 나고 에너지원이 돼서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좋아, 사랑해. 결혼식을 딱 하고는 그 한 일주일 뒤부터는 니는 니고 나는 나고 각자 살아 하고 별거를 한다면 뭐하러 결혼을 하지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나를 구원해 줬어요. 나 천국 가게 해줬어요. 나는 이제 지옥 안 가요. 그러고 내 멋대로 삽니다. 예수님 좀 걸거쳐요. 신경 쓰여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냅둬요. 이런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돈 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시간 쓰고 살래요.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지 않은 신앙은 가짜 신앙이거나 초보 신앙이거나 식물인간 신앙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건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히 새롭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영의 양식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